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특징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신앙생활 10년째 되는 때에도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밤에 그 텐트에서 나온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세워보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요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셨습니다. 연락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13년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 그러면서 할례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마약이라겠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자신도 하고 이스마엘도 시키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 심지어는 돈 주고 사왔던 이방인들까지 다 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갈을 취해 낳았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할 때 둘이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때 광야로 내쫓을 때요 자기에서 난 아들이죠. 비록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를 깎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그렇게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서 만난 그 어떤 종류의 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트 오퍼링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언제 이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 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 후. 이때가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 10년쯤 되던 때였고, 이삭의 나이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8살, 외국식으로 말하면 17살 때 되던 때였습니다. 거의 한 고3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축복이요 형통이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던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앞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개를 숙이고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조약을 맺고 블레셋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입지가 견고해지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정말 삶이 황홀하고 정말 전라도 말로 오지고 정말 기뻐요.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나도 안다.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너의 독자 이삭,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들 한 명 얻으려고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실수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살만 나요. 인생이 행복해요. 황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너무 심한 테스트네요. 너무 잔인하네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인신제사, 사탄교에서나 이루어질 그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지 테스트해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마음 전체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축복의 열매이지만, 믿음의 열매이지만 그 축복의 열매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부수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제1순위인 이삭인지 그것이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한번 시험을 통하여 증명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첫 자리, 우리 마음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삶의 으뜸, 우리가 사랑하는 그 최고의 것,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첫 자리는 사랑하는 자녀도 배우자도 물질도 나의 꿈과 이상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첫 자리, 너희들의 사랑의 첫 대상,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경배의 대상은 나다. 너희들이 찬양해야 될 그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나다. 너희들이 으뜸으로 여겨야 될 최고의 가치는 나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랑의 퍼스트, 그것은 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은 북한 인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찬양을 받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요, 대상이요, 섬겨야 될 으뜸의 존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으뜸으로 올려지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학자 마르바떠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저도 말씀을 설교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점유할 때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만약 남편이 내 아내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집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첫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신앙생활의 불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사랑의 첫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부패하게 됩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루 종일 이삭만 생각하고 이삭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삭 때문에 살만 나고 행복해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첫 사랑의 대상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냐 이삭이 제1순위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음성입니다. 성철아, 네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주님께 드려라. 그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으뜸이 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떠날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나 이거 못 내놓겠습니다. 아마 그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요, 한 몽골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벌러르라는 이 소녀가 땅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섰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이 소녀는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온통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된 것을 보고는 찾는 것을 포기하고 급히 뛰어서 예배의 처소로 달려온 것이죠. 온몸에 땀이 뒤덮이고 냄새가 나고 무슨 일이냐.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다가 소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왔다고.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벌러라는 이 소녀가 소를 찾다가 중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으뜸이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속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갑자기 소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온 것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냐 소냐라는 이 갈림길에서 소를 선택하고 하나님도 얻고 더 귀한 신앙도 얻고 소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소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세상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소도 섬기는 이 양다리 신앙은요 선택의 요구 때에 거의 100%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구원의 주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더 풍성히 얻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두 속에서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도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네 명예냐, 너희 꿈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선택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1956년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들은 에콰도르의 밀림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5명 다 순교했습니다. 영화 창끝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1956년 이들의 순교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휘튼 대학 출신들로서 수재들이었고 인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신문에는 대문짝하게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냐 라는 그 타이틀로 이들의 그 무모한 선교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히튼 대학 2학년 때 기록한 19살 때 적었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히튼 대학에서 수석도 하고 앞날이 창창한 삶이었지만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지 않는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주님께 드릴 각오가 19세 때부터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짐 엘리어트와 함께 순교한 4명의
선교사님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참된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차원 높은, 가장 심오한 믿음의 세계로 초청한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삶의 최고의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 부활의 복음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굉장히 오버랩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삭과 예수님의 이 삶이 함께 간다는 그런 느낌이 문득 들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의 어머니 사라의 90세 때 이미 경수가 마른, 이미 막 메마른 그 정말 막대와 같은 죽은 몸이죠. 자녀가 생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은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죠. 둘이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로부터 번제로 드려질 그때 나이가 17살, 한국 나이로 18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3, 고2 정도 되면요 아주 웬만한 어른이 못 이깁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겠다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묶을 때 아버지 뭐 하세요? 툭 밀으면은 아브라함 뒤로 홀라당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요 미련하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냥 묶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내리치는 그 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저주의 길, 당시 로마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그 형벌, 그 형벌을 길을 가게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그 기도에 길을 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아픔 고통의 그 외침을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죠. 하나님 그 소리 다 들으셨습니다. 귀를 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고통하는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셨다고요. 그러나 그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이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이죠. 죽었던
이삭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죽고, 이미 죽고, 마음으로 죽고, 그리고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2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간 것이죠. 부활까지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거기서 멈춰. 그러나 2000년 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 예수님 아버지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도 아들의 기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번제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신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 내 외아들 예수님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이 우주 마음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외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내놓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잔인해요. 어떻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부탁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꼭 나에게도 하라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잔혹하고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가 말하면 인신제사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은 그러면 잔인한 아버지십니까? 냉혹한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진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셨다고요. 우리는 2000년 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미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애행연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들의 순종과 그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까지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이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 앞에 오늘도 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을 수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아이를 바친단 말인가?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고 태워서 번제로 바친단 말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날 밤, 얼마나 잠을 뒤척이면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로 지색했습니까?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태울 장작을 쪼갤 때 마치 그 장작을 쪼개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 심장을 도끼로 쪼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에게 상의하고 싶었지만 그 말 들으면 아내는 기절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간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난 42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100세 된 그 자기의 몸에서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그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후회함이 없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베스트의 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42년 동안 내가 만나온 하나님, 내가 교제해온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그 씨앗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이삭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남들이 이해되지 않는 바보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려고 할 때, 저에게도 주어질 때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심이 여린 분들은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많은 신하들이 자기 주군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를 창건했던 태조 왕건이요, 한 번은 지금 대구의 팔공산에서 견훤의 군사들이 그 당시 그 신라를 치고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5천의 군병을 거느리고 왔었습니다. 이때 견훤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을 고비에 있었습니다. 왕건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되었습니다. 이때 왕건의 가장 그 충성된 장군이었던 신순겸 장군이 왕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왕의 갑옷을 저한테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갑옷을 입고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사들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70명만 이끌고 왕건은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살았죠. 후에 나중에 시신을 찾아보니까 신순금의 머리를 참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그 충성된 신하의 그 시체를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무덤 3개를 해서 그렇게 바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충성된 신하는 주군을 위해서 그런 때로는 충성을 바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조자룡이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자룡이가 한 번은 조조군과 적벽대제를 마치고 쫓기면서 유비의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옷을 챙겨 입고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 조조군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그 유비의 아들을 발견하고 갑옷에다가 탁 안고 다시 뚫고 오지 않습니까? 유비가 보니까는요, 완전히 갑옷에는 피가 낭자 있고, 그래서 그 조자룡을 보고 아들을 받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그냥 땅에다가 내동적이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충성된 신하를 어떻게 잃을 수 있냐, 잃어버릴 수 있냐 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은 좀 그 당시 좀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 좀 마시고, 고향의 우물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다윗의 충성된 3명의 장군들이 그 블레셋 진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40km 되는 그 베들레헴까지 달려가 가지고 우물물을 떠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요, 이것은 내 사랑하는 신하들의 생명값이 담긴 물이기 때문에 나는 마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충성된 신하한테 이런 충성을, 서약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건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비보다 못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만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 마음의 첫 그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첫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으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해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와 유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